시편 57편 1에서 11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중에 누웠으니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런 과정에서 우리들은 함께 모였던 공동체 예배를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또 유튜브 예배를 그리워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지금 현재 인류가 처한 것은 질병의 위기가보다 지금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경제의 위험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그다지 크게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붕괴되어도 이상할 것 없던 취약한 세계 경제였습니다마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강한 펀치를 맞아서 세계 경제는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지난 주일 미국은 금리를 평소 단행했던 것보다 4배가 많은 1%를 낮춰서 제로 금리를 단행했습니다. 동시에 7천억 달러라는 우리 돈으로 700조의 양적 완화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그런 조치를 취했지만 그 다음날 다우지수는 12%를 폭락했고 유가는 30달러대가 붕괴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토요일 날 서부 텍사스유는 20.37달러, 곧 10달러대로 붕괴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사실이 듭니다. 유가가 붕괴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세계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계 공장이 문을 닫았으니까 더 이상 생산할 수 없으니까 유가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국의 코스피는 1,400대를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치솟아 심리적인 안정세인 1,300대의 턱 밑까지 추격했습니다. 만약 환율이 1,300대를 넘어선다면 주식시장에서 외국 자본들은 급격히 공포를 느껴서 돈을 빼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기업들의 붕괴가 가속화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얘기일지 모르지만은 지난주에는 한미가 서로 통화 수합을 체결했습니다. 그 결과 잠시 주가는 오르고 환율은 조금 내렸습니다만은 미국과 유럽에서 또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도시 봉쇄를 조치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다시 주식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다음 주는 아마 도시봉쇄 조치로 말미암아서 환율은 치솟고 그리고 주가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린 한국이 좀 안정세에 접어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만은 유럽과 미국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어떤 교수는 말하기를 앞으로 유럽, 미국은 70%의 감염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은 충분히 그런 예측이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유럽과 미국에서 마트를 몽땅 다 생필품을 싹쓸이 갖고, 호주에서는 마트를 싹쓸이 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칼부림까지 나오는 불상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거리에는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긴 줄을 선 사람들 외에는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치 도시는 골목골목 유령 도시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본격적인 확산세가 6월쯤 되면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뉴욕과 실리콘밸리를 위시해서 5개 도시가 강제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도시 외곽에는 미국 군인들이 배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조만간 미국은 전역이 다 강제 폐쇄 정책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바이러스보다 경제가 문제입니다. 병에 걸려 죽는 것보다 더 문제는 굶어 죽을 일이 문제입니다. 오늘 한국자 신문에는 한국은 만약 이 상태를 수습하지 못하고 3개월을 더 지속한다면 대부분의 기업은 도산할 것이다 라고 어떤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토록 지금 흔들리는 것은 질병보다 경제입니다. 어떤 것이 먼저 무너지느냐 하는 것이 큰 난제입니다. 이런 와중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백신이나 혹은 치료제 개발입니다. 이것이 큰 과제입니다. 그러나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는 미국에서는 백신을 만 45세 여성에게 임상 실험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보통 백신은 만들게 되면 처음에 동물 실험을 거친 뒤 충분히 검증해서 사람에게 임상 실험하는 것이 순서인데, 동물 실험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사람에게 실험했다는 것은 그만큼 다급했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백신이 성공적으로 개발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사람들에게 약품으로 전달되는 데는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가운데 경제는 버틸 힘이 없다는 겁니다. 희망을 거는 것은 치료제입니다. 이미 나와 있는 바이러스 치료제를 이용해서 혹시 이것이 코로나에도 듣는지 이렇게 실험하는 겁니다. 이미 개발된 약 가운데 에볼라 치료제인 렘데시비르, 그리고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킨, 신종플루 치료에 썼던 아비간, 메르스 치료제에 있던 수펙트 같은 것들로 기존에 있던 치료제를 코로나19에도 적용해보지만은 이것이 정확하게 치료가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바이러스입니다. 세균은 완전체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던 것이 몸속에 들어와도 세균은 세균으로서 더 이상 돌연변이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반드시 숙주와 결합해서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해서 세균을 잡는 것은 좀 쉽지만은 바이러스는 치료제가 개발됐다 하더라도 자꾸만 돌연변이로 변이하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내는 것은 몹시 힘든 겁니다. 백신이나 그리고 치료제가 나오기까지 과연 세계 경제가 버텨줄 수 있을까? 그것은 결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앞서 한국의 어떤 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3개월 이상 더 지속된다면 어쩌면 우린 경제의 지옥을 먼저 맛볼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레이 얼즈라는 경제 전문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 시스템의 붕괴가 이미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바이러스와 함께 붕괴가 진행 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사는 다음과 같이 썼는데 그것을 일부 번역을 했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사망은 임박했다. 향후 5년은 승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생존에 대한 것이다. 이는 2019년 8월 초에 내가 쓴 글의 머리글이다. 그때 나는 주로 경제적 생존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세계는 여러 개의 위협과 여러 개의 실패들에 직면하고 있다. 내가 이미 말한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계 금융시장 붕괴의 원인이 아니고 촉매다. 다시 말해서
세계 금융시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어도 붕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언제 붕괴되느냐 하는 것은 실은 시간 문제였습니다만은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이 아니라 붕괴의 촉매, 다시 말해서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촉매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들은 신앙적 지성으로 바르게 판단하고 그리고 바르게 선택해야 됩니다. 만약 근본 사태가 끝나지 않고 지속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전 세계적인 통제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통제는 결국 세계 단일화로 가게 되며 그것을 가능하게 위해서 생체 칩 시스템이 도입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근본 코로나19 사태로 화폐는 어느 정도 기능을 잃어버렸고 이제는 코인과 칩이 부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체 칩 도입에 한 발자국 다가간 겁니다. 생체 칩 시스템은 갑자기 시작될 겁니다. 어느 한순간 이런 사건과 더불어서 그리고 이 사건이 이번 일이 통제가 되지 않고 계속돼서 더욱 위협이 된다면 한순간에 통제는 시작될 겁니다. 그야말로 지금 우리는 안전벨트를 단단히 맬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설교는 2013년 금요기도회 때 도전 그리고 응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우리들은 살아야 할까 하는 겁니다. 유명한 왕립국제연구소 소장을 지냈던 아놀드 토인비가 쓴 책 가운데 유명한 역사의 연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계사회는 이것을 불어의 명작이라고 취합니다. 토인비는 인류 역사상 멸망을 했거나 그리고 지금 현재 생존하고 있는 과거 이집트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현재 극동에 이르기까지 약 20개의 문명을 포괄적으로 조사 연구했습니다. 이집트 문명, 그리고 마야 문명, 잉카, 인더스, 메소포타미아, 중국의 황하,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 문명입니다. 그리고 그가 본 문명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순환을 반복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들은 태어나서 그리고 성장하고 성장이 멈추면 쇠퇴하고 그리고 죽습니다.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체처럼 발생해서 성장하고 쇠퇴해서 그리고 해체가 됩니다. 모든 문명이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토인비는 이 과정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쇠퇴를 해가는 원인들, 무엇 때문에 문명이 발전했다가 쇠퇴하느냐, 그걸 통해서 그는 많은 교훈을 얻고자 했던 겁니다. 왜 문명은 발생했다가 성장한 뒤에 쇠퇴하고 소멸하는가? 토인비는 역사 연구라는 책에서 이렇게 그 대답을 했습니다. 문명이라는 것은 도전에 대한 응전에서 나온다. 만약에 응전을 멈추면 쇠퇴한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항상 도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 위기에 강력하게 응전하지 못했던 역사는 전부 쇠퇴했다. 그러나 응전한 역사는 더욱 강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답은 응전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역사든 간에 다 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짧게는 우리 개인사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도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위기입니다. 위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응전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전쟁이 나기도 하고 홍수가 발생하기도 하며 지금처럼 질병이 창궐하기도 하고 경제가 파산되기도 하고
고난이 오고 위기에 직면합니다. 한 개인으로 하자면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경제적인, 정신적인 그리고 관계의 위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혹은 역사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합니다. 그 고난에 맞서서 응전하지 않는 개인과 역사는 반드시 쇠퇴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공식입니다. 그러므로 발전과 쇠퇴의 원인은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협하는 도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응전하지 못한 자기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인비는 말하기를 쇠퇴의 원인은 내적 원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대단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질병과 세계 경제 위기라는 쌍두마차가 끄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전차가 인류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운데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응전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이 세상을 해석하는 역사의 해석의 시각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응전 방법도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질병과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고 안전벨트를 매겠지만은 우리는 이 시기에 신앙의 안전벨트를 메어야 할 때가 된 겁니다. 프랑스 속담에 인생은 양파와 같아서 껍질을 벗겨낼수록 눈물이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면 살수록 눈물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항상 위기는 있습니다. 5년 단위, 10년 단위로 언제든 위기는 있습니다. 도전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고통과 괴로움과 시련과 아픔과 혹은 어떤 때는 죽음의 그늘이 닥치지만은 앞으로 여전히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그런 도전은 계속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토인비의 말대로 도전에 응전하지 않으면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실패입니다. 혹은 이 모든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거나 분노하는 것도 실패입니다. 고난에 맞서서 신앙으로 응전할 때 우리들은 이 상황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좁은 길은 마귀나 타인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 의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로마는 누가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로마는 자멸한 것입니다. 응전하지 못한 역사는 망합니다. 응전을 멈출 때 개인은 망한다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오히려 도전 앞에 더 강력하게 응전해서 그것을 극복해냈던 역사는 더 강해졌습니다. 국가가 더 강해졌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생긴 질병이나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가운데 그는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년 범람하는 나일강 때문에 이집트인들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다가 기하학을 발전시켰고 측량술과 천문학과 건축술을 발전시켜서 세계 7대 불가사의를 만들어낸 겁니다. 황하강의 홍수와 그리고 혹한에 맞춰 싸우다 보니까 이것을 극복하는 가운데 중국은 황하 문명을 만든 겁니다. 자갈밭이 지천이고 역병이 널린 곳에서 이 황야를 개척하느라고 땀을 쏟다가 로마 제국은 건설된 겁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은 극복해내면 그것이 오히려 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우리들은 세상 사람과 달리 신앙으로 응전할 때가 된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 응전은 마지막 응전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다윗만큼 수많은 인생의 도전을 받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굴하지 않고 응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며 우리도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평범했던 다윗이
위대한 다윗이 되게 한 것은 그는 수많은 도전 앞에 그것을 응전해냈고 극복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된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7편, 그는 어떻게 위기를 응전하느냐 하는 방법을 읽을 수 있는 시편을 하나 봤습니다. 시편 57편에는 다음과 같은 긴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은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시는 다윗의 믹담이라고 부릅니다. 믹담이라는 어원은 분명치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믹탐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황금이라는 발음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믹담이라는 것을 황금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윗이 믹담시라고 붙인 것은 그가 인생 가운데 가장 자기의 수많은 시들 가운데 추천하고 싶은 황금과 같은 시편, 그것을 믹담이라고 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알다스에스에 맞춘 노래다라고 말합니다. 알다스에스는 히브리어로 알타스웨트, 이것은 멸망시키지 마소서라는 뜻입니다. 이게 시의 불이기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소서. 그리고 이 시를 썼던 시기는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었던 때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일생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거의 10년 동안에 그를 추적했습니다. 다윗은 도망하다가 어느 날 한 광야에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군사에게 포위를 당하고 만 것이죠. 다윗은 멀리다가 이제 광야의 한 동굴을 발견했고 그 동굴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동굴 속은 깜깜했고 밖은 환하기 때문에 안에 있었던 다윗의 일행은 저 밖에 있는 사울의 군사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 가까이 저 멀리서 사울의 군대들은 점차 간격을 좁혀 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도망할 곳이 없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두렵고 긴장이 엄습한 때는 없었을 겁니다. 턱 밑까지 숨은 차오르고 아마 심장은 멎을 것 같고 죽음의 그림자는 가까이 다가옵니다. 다윗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동굴 밖에는 사울의 군사 3,000명이 지금 점점 간격을 좁혀 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동굴을 수색하겠죠. 다윗과 그의 일행은 지금 동굴 속에 솔에 땀은 흐르고 등줄기는 싸늘해집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동굴 속에서 사울의 군사가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서 입으로 읊조립니다. 알타슈에트, 알타슈에트, 알타슈에트. 주여 우리를 멸하지 마소서. 바로 그 시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의 절박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동굴에 썼던 시편 57편을 보면 그는 어떻게 이 도전을 응전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도전에 응전하지 않는 사람은 쇠퇴해야 합니다. 경상도에 있으면 경상도에 가면 김천대학이 있습니다. 김천대학에서 산삼과 인삼의 차이를 연구했습니다. 이 둘은 왜 다른가 하는 겁니다. 태생은 인삼과 삼삼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성분은 비슷한데 딱 40가지 정도가 다릅니다. 인삼에 없는 40가지 미네랄이 삼산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산삼의 가치를 그렇게 귀중하게 취급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40가지 미네랄은 원래 삼산 속에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성장하면서 생긴 것인가? 그걸 김천대학에서 연구를 시작한 겁니다. 김천대학 연구팀은 그 인삼을 산삼이 자라는 장소에 묻었습니다. 원래 인삼은 따뜻한 곳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산삼은 추운 고랭지에서 자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 인삼을 추운 고랭지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수년 후에 그 인삼을 캐냈습니다. 수백 뿌리를 묻었는데 수년 후에 캐보니까 대부분의 인삼들은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 가운데 몇 뿌리가 생존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인삼을 캐내서 연구를 해보니까 놀라웠게도 그 인삼이 산삼이 가지고 있는 인삼에게 없는 40가지 미네랄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삼이 산삼이 된 겁니다. 인삼은 혹독한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추위와 싸우면서 각종 방어 물질을 생성해냈는데 바로 그것이 산삼에 있던 40종류의 미네랄이라는 겁니다. 방어하면서 생긴 겁니다. 그 과정을 이기면서 생긴 겁니다. 그러므로 원래 산삼이 처음부터 그런 미네랄을 갖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산삼은 춥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존하려고 사투를 벌이다 보니까 40가지의 인삼에 없는 방어 물질을 냈고 그것이 산삼의 효능이 된 것입니다. 인삼을 산삼되게 만든 것은 혹독한 자연 환경, 그 고랄이었습니다. 이 실험은 세상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다 그렇지만은 신앙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7, 80년 그냥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인생 성공한 것입니다. 인생이란 참 힘든 거죠. 그런데 신앙으로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더 힘든 일입니다. 신앙의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역풍을 맞게 되고 심지어 같은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역풍을 맞기 때문에 더욱 힘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이 도전 앞에 도전을 포기해서 썩은 인삼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사투를 벌이면서 이겨내서 산삼이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떤 자세로 위기에 직면하냐에 결정이 됩니다. 도전 앞에 응전할 것인가? 아니면 도전 앞에 포기할 것인가? 우린 도전 앞에 육신적으로 방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분노하거나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린 진리로 응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자기에게 닥친 인생의 도전은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되며 성수의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에게 이러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6절을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이건 도전입니다. 죽이려고 덤빕니다. 7절과 9절에는 다윗은 이런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응전하느냐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그는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 도전 앞에 어떤 강인한 마음을 갖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도전 앞에 어떤 강인한 신앙적 정신을 갖느냐?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을 확정시켜야 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어떻게 응전했는가? 이 말씀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찬송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벽을 깨울 것입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그가 일찍 일어나서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찬송과 기도와, 그리고 세 번째,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가 나올 상황이 아닙니다. 다윗의 군사가 그를 죽이려고 덤벼는 이 순간에 무슨 감사입니까? 그런데 그는 이 세 가지를 하겠다고 마음속에 확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응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응전해야 됩니다. 찬송할 것이다.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이다. 이 응전. 이 세 가지 응전이에요. 토임이 말대로 이 세상 사람들은 질병과 경제 위기에 자기 나름대로 세상적 응전을 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가지 응전을 해서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해 내야 한다는 겁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공동체로부터 떨어지는 것은 크나큰 실패입니다. 그럴수록 우린 담쟁이처럼 남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타인을 탓하거나 분노하는 건 역시 실패로 돌아갑니다. 고난에 맞서 신앙으로 응전할 때 우린 이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앞서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마귀나 타인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멸하는 겁니다.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들은 누가 무너뜨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멸할 뿐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그런 세 가지 응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나 보십시다. 사무엘상 24장 3절, 24장은 시편 57편의 배경이 되는 그런 역사입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드디어 다윗 숨은 굴까지 도착했습니다. 바로 굴 입구에서, 지금 굴 안에서는 사울이 군사와 함께 손을 잡고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해서 알타슈에트, 주님 우리를 멸하지 마소서, 그렇게 읊조리면서 이 가운데 그는 심장이 떨리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나 그는 결의했죠. 하나님이여, 나는 찬송할 것입니다. 나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굴 입구에 도착한 사울이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진 겁니다.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것은 화장실이 급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화장실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군사를 잠깐 머물게 하고 혼자 굴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가 깜깜하니까 다윗의 일행이 있는 줄 모르고 다윗 앞에서 용변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장면이 다음에 나와 있죠.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 사람들이 이르되 벗어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질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용변을 받던, 그리고 그 뒤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뺐습니다. 그것조차도 다윗은 마음에 걸려했습니다.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응전 결의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응전할 것인가? 우리 마음을 확정해야 합니다. 찬송할 것이다. 그리고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감사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응전입니다. 응전. 다윗이 하마터면 인생 가운데 그의 응전에 실패할 뻔했던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25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겸손히 사람을 보내어서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오히려 여기 있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모욕해서 군대를 보내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다윗은 400명을 데리고 칼을 차고 죽이려고 떠났습니다. 나를 모욕하고 나에게 대해서 자존심을 짓밟는 사람을 칼을 차고 보복을 했더라면, 이런 응전을 했더라면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긴 다윗은 우리 역사상 찾아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슬기롭게 이것을 넘겼습니다. 또 다른 응전도 기억합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을 떠나 도피할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따라오면서 그를 저주합니다. 저주하고 저주합니다. 그때 다윗의 옆에 군사 장관들, 칼을 기가 막히게 쓰는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군이 화가 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내게 명령하소서. 가서 저 죽은 개의 머리를 당장 잘라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다윗이 그를 나무랍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리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다윗은 자기에게 왔던 도전을 응전을 해내서 이겨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응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응전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보았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기는 사울을 피해서 그는 블레셋 지방으로 도망했을 때일 겁니다. 이제 블레셋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서 처자와 함께 자기의 식소들을 거느리고 어느 날 외출을 하고 다윗이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불을 내버렸습니다. 원수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처자를 저 몽땅 다 잡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는 처자를 잃고 집은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자기의 처자의 실종이 된 이후에 생사는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다윗의 슬픔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의 집은 잿더미가 되었고 그는 잿더미가 된 집에 한동안 묵묵히 앉아있다가 이윽고 밤이 됐습니다. 밤이 되자 그는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들판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쏟아졌는데 그는 잿더미가 난 집에서 평소 그가 썼던 깃딧, 기타처럼 생긴 악기를 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그 시편이 시편 8편입니다. 주옥같이 아름다운 선율의 시편 8편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쓰라린 상황 속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시편 8편을 보면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을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전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이런 시를 쓴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들은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조개로 뛰어들은 모래 알갱이가 진주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들어봤습니다. 모든 조개가 다 진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개 가운데 센 파도와 함께 날카로운 모래 알갱이 하나가 진주의 깊은 살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조개의 깊은 살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조개는 고통스럽죠. 이 고통스러운 것, 이 날카로운 이물질이 몸속으로 파고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어쨌든 간에 조개는 밖으로 밀어낼 수는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조개는 칼슘을 생성해 냅니다. 이 고칼슘인데 이 칼슘 성분을 생성해 내서 그것이 바로 모래 알갱이를 감싸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네이커라는 물질입니다. 고칼슘입니다.
소위 말해서 진주를 가리켜서 조개의 피눈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조개는 피눈물로 이 진주를 만들어냅니다. 조개 중에 어떤 조개는 썩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알개가 뛰쳐 들어왔지만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네이커로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런 조개는 나중에 보면 썩어 죽게 됩니다. 조개 하나에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진리가 이렇게 깊이 숨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살면서 원치 않는 모래 알갱이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거나 혹은 인생의 위기를 직면하거나 경제적으로 관계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뛰쳐 들어온 모래들입니다. 이 모래들에 따라서 우리가 네이커를 내면 진주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썩어 죽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 속에 모래 알갱이가 들어오면 상처를 받고 위축됩니다. 그리고 함께 맞받아 싸우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못 견딥니다. 상처를 입히면 상처를 돌려줍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부당한 일을 당하면 못 견뎌합니다. 욕을 먹고 나쁜 사람 취급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면 그것을 갚아줘야 합니다. 속에 분노와 상처를 깊이 간직합니다. 혹은 내 속에 칼을 차고 다니게 됐죠. 그런 경우 그런 사람을 만나면 만나서 따져주고 싶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해두고 싶고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쓰리고 밤잠을 설치는데 분노와 아픔이 밀려 들어와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가 만약에 육신적으로 반응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면 답니까? 분노하면 달까요? 다투거나 내가 무시당한 만큼 그를 무시하고 그에게 냉전을 선포하면 끝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죽은 조개가 되는 길입니다. 보통 이럴 때 사람들은 자기 속에 속 좁음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속 좁은 마음으로 응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일에 견디지 못해서 성질을 내고 화를 발끈냅니다. 그런 응전은 전부 쇠퇴해 갑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분노가 일어나고 내가 포기하거나 좌절할 만한 아픔이 밀려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1년 뒤 이것을 극복해내서 진주를 생성해내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숙으로 가는 사람들은 모래알개가 뛰쳐 들어왔을 때 그것을 감싸버리는 응전을 했기 때문에 성숙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픔을 없애는 거죠. 상처는 별이 된다라는 말은 정답입니다. C가 T가 되는 거죠. 스카스는 우리 육체에 찢어진 곳입니다. 이 찢어진 곳이 잘 응전하면 별이 됩니다. C가 T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아니면 이 상황이 끝나지 않은 채 소위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7 인으로 들어갈지 우리들은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 아는 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진행하는 것이니 우리들은 내 눈에 좋아 보이든 나쁘지 않든 간에 그것이 극심한 고통이든 힘든 일이든 간에 그것을 운전하시는 역사의 시간을 운전하시는 분이 있으니 우리는 내어 맡기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기는 안전벨트를 단단히 맬 시기입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응전하십시오. 응전하지 않는 사람은 죽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어 싸우니 우리가 이 시기에 마음을 단단히 해서 강한 마음을 가지고 닥쳐오는 상황들에 우리가 응전에 이겨야 되겠습니다. 응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면 쇠퇴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기가 지난 뒤에 신앙을 버릴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망가질지 모르겠습니다. 공동체를 떠날지 모르겠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응전해서 성수의 교회로 삼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